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12월 17일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내 힘과 내 능으로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쳐서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게 내 힘과 내 능력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나의 현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참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 한 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더 깊이 알기를,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 주님과 더불어 참 생명의 교제가,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님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주님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그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음으로 인해 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세상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신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을 새 생명 허락하시는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맡을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예배 자리에서나 우리가 기도하는 은밀한 골방에서나 또 우리가 주께 사랑을 고백할 때나 주님을 원망할 때에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원수마저도 먼저 다가가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때때로 우리가 예배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곤고함을 위로받는 것,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또 봉사와 섬김을 주께 드리기보다 도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쏠리곤 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는 알고 또 인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세요. 섬김과 봉사가 더 나아진 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홀로 높임 받아주세요. 오늘 간증을 전하시는 이상엽 지사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광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청년들의 삶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성탄절 버스킹을 위한 모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겨울 제주 아웃리치 간지가 나왔습니다. 각 팀이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는 요셉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상엽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12월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미랄학교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식사는 5시부터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고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부 겨울 수련회가 12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선교기도회, 선교학교, 아웃리치 준비 및 진행, 선교사님과 소통 등의 사역을 하는 선교팀에서 인원을 모집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22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선교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온, 기도크루, 월간 중보 등의 사역을 하는 기도사역팀에서 인원을 모집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12월 31일 주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 NSG 프레이어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셉부 부장 이상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5년 5월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저희 아버지는 영어를 배우러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서울 중산층에서 자란 어머니는 남편의 종교를 따르려고 무교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시험에서 한 하락도 틀리면 엄청 혼났어요. 제가 원치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어머니 같은 분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와 자주 싸우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집에 가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자라셨던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원망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시 구역장, 지금으로 따지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시다가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혼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큰 변화였고 저는 이런 것이 진짜 회개이자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산이 빠르고 논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고 중학교 때는 기타를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프로를 지망하는 형들과 밴드를 해서 공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형들과 어울리면서 음악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음악으로 얻는 돈과 인기이지 음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고3이었고 특차대 시험을 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과 인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침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 누나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보라 그랬어요. 집에 갔더니 집안 어른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태 수습이나 장례는 어른들이 할 테니까 너는 내일 모레 시험이나 잘 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저를 재워주시고 대전까지 데려갔다가 시험 끝난 저를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누나의 소천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그 다음에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시가 코앞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슬픈 분노, 원망에 집중하면 나 대학 못 간다. 일단 입시에 집중을 하자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시에는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빼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거의 정리가 되어가던 무렵이었는데요. 그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던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3주쯤 지났습니다.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서서히 정신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난 20년간 저와 함께 하셨음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면서 벌떡 깨어났어요. 죽을 뻔한 큰 사고였는데 잘 회복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권력을 가져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을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돈과 인기 때문에
돈과 인기에 대한 욕망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졌어요. 그렇게 돼서 학사 교육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나 선교사로 불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만났을 때처럼 음성으로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신앙 선배들한테 전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상여봐, 너는 목회보다는 사회생활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새로운 의견을 들으려고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재수에서 대학 동기였고 불교 군종 출신, 우리 대학교의 불교 동아리 회장이었던 종락이 형한테 묻기로 결심합니다. 그 형한테 과거의 목표랑 주님 만남, 기존 목표 버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나 선교사로 불러주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야, 네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거는 현실 도피야 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네 성공을 버리고 가야지 왜 대학교 적응 못하고 공부 안 한 거 핑계를 대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저 형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지금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그 학기가 끝나고 동기들 쫑파티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동기들한테 야, 내가 프로그래밍 배워와가지고 니들 프로그램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때 그게 꼭 필요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휴학하고 프로그래밍을 배워와서 친구들 거 다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 것도 아닌 남들 걸 만들어두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은 계속 나빠요. 근데 이제 쓰레기 취급받던 옛날보다는 좋더라고요. 그게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됐죠.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기독교 분위기가 성공으로 주님께 영광이었어요. 그 메달을 따거나 큰 상을 탄 크리스찬들이 TV에 나오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조사하다가 휴대폰 매장에서 미츠 300이라는 스마트폰 초기 모델을 봅니다. 당시는 휴대폰 시장 주도권이 삼성, 애플이 아니라 통신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사에 원서를 넣었고 낮은 성적, 10학기 졸업, 맞지 않는 프로그래머 경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세상이 올 거라고 열심히 어필해가지고 운 좋게 KT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운이 따르니까 내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으로 주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 직장인들도 계실 텐데 직장인이라면 압니다.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할 때 힘든 것은 주일 성수, 술, 담배 이런 게 아니라 관행적인 불법과 편법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걸 압니다. 입사 후에 영업에 배치되었습니다. 기업 인터넷 상품을 KT는 100만 원, 경쟁사는 8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팔아야 됩니다. 회사는 편법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라고 해서 20% 할인을 합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팔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법대로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낮으면 그때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도저히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투덜대면서 20% 할인하면서 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화끈하게 할인하지 뭐. 어차피 불법이잖아. 저는 그렇게 불법과 편법을 화끈하게 잘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하고요. 전략기획실을 거쳐서 재무실 예산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의 음성보다 성공으로 주님께 영광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매일 회사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보기에는 제 하나님은 KT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 모임이 생겼어요. 저도 말씀 열심히 받습니다. 근데 혼자서 보면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젊은 부부 모임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으로 저는 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하나님은 우리한테 순결해지라고 하셨지 성공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 욕심인 성공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회개했습니다. 성공의 길에서 내려와서 순결의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회개하고 변하셨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하려면 회사 그만둬야 돼요. 근데 도저히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예산부서에서 자회사 신사업부서로 옮겨서 거기서 한번 순결한 삶을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먼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에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불법이나 편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업부에는 한 3개 팀에 30명 정도가 일을 했고 3명의 10년차 과장이 있었습니다. 저랑 저보다 2살 많은 김 과장, 또 저보다 1살 아래 이석선 과장, 서로 형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그 2사람은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알렸어요. 하지만 옛 모습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성공과 좋은 평가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경영진은 제게 편법을 지시합니다. 목표를 회원 수로 받았으니까 회원을 돈 주고 사오자는 거예요. 저한테 시킨 이유는 제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 저에 대한 평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보다 열심히 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던 이석선 과장이 건강검진을 받은데 혹이 있대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러니까 항암치료 들어가야죠. 한 6개월 항암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들어가면서 형 사업 잘하고 있어 라고 저한테 당부하고 갔어요. 그 사이에 KT는 저희 사업을 조사합니다. 회원수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적어요. 조사한 결과 편법이 밝혀졌고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 작업을 저한테 맡기고 저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마친 석성 과장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성 과장이 자기가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열심히 했던 사업이 그렇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딱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걔네 집 근처의 교회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던 저보다 2살 많던 그 김 과장 형이 저한테 성경 공부 모임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도 폭발했으니까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한심하다 진짜 쳐다보더니 그냥 내가 알아서 찾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교대 근처 살았어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 성경 공부 모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 정리를 잘한 공로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허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한 4년 정도 더 일을 하다가 개인 사업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석선이가 혈압암이 재발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집에 갔더니 석선이 가족들이 저한테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석선이의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석선이의 상엽 형님, 평소 석선이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대계 애경사도 연락 주시면 제가 동생을 대신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죽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가집에서 그 김과장 형도 만났습니다. 그 형은 제가 소개한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집 근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안수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일했던 그 김 팀장 같이 전도하자고 막 저를 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그 말만 했지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 그들은 저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으며 회심했습니다. 제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예, 노래 잘하는 것도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걸로 이제 스티그마에서 찬양합니다. 근데 기타 잘 치는 거는 회사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여기저기 반주해달라고 불러요. 귀찮아요 되게. 그래서 봉인했어요. 근데 그거를 되살렸습니다. 예, 그 실력도 유지하려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생각보다. 근데 제 인생을 좀 주를 위해 낭비해야겠다. 예. 저를 만나줄 때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저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은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또는 내가 뭔가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직접 하십니다. 그 대신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그 말씀과 음성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누렸던 천국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 크고 사랑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천국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참 도전이 되고 은혜로운 간증이었죠.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과 당신이 있어 이곳이 제일 따뜻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과 당신이 있어 이곳이 제일 따뜻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아멘. 네, 시간이 48분이네요.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조금 평소보다는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리더십 모임인 솔티가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 모임에서 한 해 동안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또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섬기느라 다들 수고 많았다고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선물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리더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송도 했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임라환, 노래의 제목은 리더하자 말해요.
그대 먼저 리더한다 말해요. 이런 우리 목원들은 좋은 사람이라 해요. 그대 다시 리더한다 말해요. 목원에게 이 행복을 우리가 선물해요. 한 번 더 섬길 수 있을까? 내년 바쁠 거 나도 잘 알아. 여기 함께 할 테니 우리 손잡고 다시 한번 리더해 주길.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년 리더 못한다 해도 그대를 위한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콜링할 테니. 조금 섬뜩하면서도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가사였습니다. 어제는 솔티 종강일이었고요. 오늘은 목장이 종강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이 목장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삶과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참 많이 수고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때문에 실망스럽고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원인은 내년이 되더라도 내 삶의 이 문제는 또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기다려봐야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심리학자들은 경력의 막다른 길 환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이 미래가 돼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 때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럴 때 들었던 생각은 와,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울 것 같고 그때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서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아니었습니다. 싸우고 나서 그냥 또 며칠 지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와 비교해서 저도 저희 아내도 참 많이 변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달라졌고 또 서로를 더 생각해서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도 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지금은 좀 속상하고 힘들지만 또 며칠 살다 보면 웃을 일, 좋을 일들, 기쁜 일들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이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거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이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요, 우리를 향한 성경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자꾸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아, 낙심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괜찮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지어낸 방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했던 방식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너는 낙심하느냐? 낙심하고 왜 괴로워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기다리게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꿈대로 이 술 따르는 관원이 복직하게 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은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만 2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브라함은 25년도 기다렸는데 2년쯤이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형제들 군생활 2년 다시 하라 그러면은 절대로 못하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수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여러모로 수모를 당했어요. 감사한 것은 그가 그 수모를 참아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기왕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한나를 고생스럽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보면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기다리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낯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는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굉장히 낯선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죠. 물건 배달을 시키거나 음식 주문을 해도 앱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배달기사가 왔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말들은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낯선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에요. 믿으면 반드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기다림은 숙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아. 근데 그때 만약 좀 짜증이 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한다면 그만큼 짜증은 나지 않겠죠. 예를 들어 교수님이 강의 시간이 됐는데도 늦게 들어오신다고 해서 여러분 짜증 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대가 되죠. 조금 더 기왕 늦을까 15분 더 늦으셔서 아예 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늦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오는 소리 항상 똑같죠. 뭡니까? 지금 막 출발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지불해서 이 서비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훤칠하고 용모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격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자 조금씩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때 일주일을 기다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어쩐 일인지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탈영병까지 발생하고 있었어요.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그게 뭡니까? 제사는 원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드려야만 하는 건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자기가 직접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전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들, 반대로 아군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기가 완전히 꺾여서 탈영병까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 마음이 초조하죠. 절박하죠. 그런데 절박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절박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기다렸던 기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설사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의 일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기다려도 모세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제는 짜증까지 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 그거 하기 싫고 우리 눈에 보여서 내가 언제든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 신이 자기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방식을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내가 원하는 그 기업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꼭 솔로를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한, 어떤 방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때를 정해놓고
적어도 언제까지는 꼭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는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때와 방법을 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그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래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럴 때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시고 우리 삶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외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그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종교적 지도자도 아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이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라는 걸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그냥 따르며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되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그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떤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율레베스라고 해서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아까 우리 이상엽 집사님 간증해 줬던 것처럼 어떤 대단한 일,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것에만 신경 쓰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고민하고 바라는 그 문제를 일단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종종 저희 집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청소하러 들어가기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방 정리 다 마치고 팝콘 먹으면서 디즈니 만화 볼까? 아니면 방 정리 다 하고 우리 마라탕 시켜 먹을까?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신나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정리를 시작해요. 문제는
조금 치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야, 너네 왜 안 하냐? 그러다가 이제 좀 이따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왜 만화 안 틀어줘? 왜 마라탕 안 시켜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네가 먼저 약속을 지켜야 내가 만화도 틀어주고 마라탕도 시켜주지.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좀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이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일하심을 기다리세요. 단, 때와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발견하며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위로는 무엇이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정치적인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바랐던 위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이 간절하게 바랐던 위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시므온은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어요.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전전긍긍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애인이 생기면 마음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던가요? 내가 원했던 기업에 취직하면 더 이상 이직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던가요? 어제 우리 청년부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 형제에게 아침에 이렇게 문자했어요. 민성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삶에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사실 그 문제들 자체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공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들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장례식장 갈 때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죽은 고인이 살아생전에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았든지 간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 딱 하나만 남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위로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내 삶의 문제,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뭐가 두렵고 뭐가 괴롭고 뭐가 그렇게 낙심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요, 나의 실패, 나의 수치, 나의 못남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니,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면 나이는 더 이상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그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였어요. 그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인해 정말로 그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 감격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누리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자꾸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진정한 위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젖을 땐 17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임지웅이라고. 재밌는 건 젖을 뗐으면서 자꾸만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해요. 저희 지웅이가 엄마랑 같이 방에 자라고 들어갔는데 안 자고 막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요. 그럼 저희 아내가 힘들까봐 제가 문을 열고 지웅이 아빠랑 잘래?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에게 안겨갖고 고개를 돌리고 자는 척을 해요. 어떻게든 아빠랑은 자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젖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엄마 품을 좋아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엄마 품에 안길 때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엄마 품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시편 131편의 기자가 이 동일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동시에 교회된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단 기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진정한 위로로 주신 그 예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진정한 위로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기다림은 숙명이에요. 믿으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
올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낙심을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녹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2013년을 둘러봐도 여전히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이 걱정과 괴로움과 아버지 낙심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당신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지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쓰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신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나는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나는 멈추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아버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큰 일을 바라보거나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새로 시작된 이번 한 주간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를,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우리의 영혼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영원까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온함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큰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과 못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었던 시므온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시므온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아버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의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공동체가 안성 공장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고 작은 선물을 전하는 성탄절 버스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버스킹이 그저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버스킹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캐럴과 선물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방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그 자리에 가서 고생하고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낮은 곳에 이미 찾아오셔서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이동할 때에 또 사역할 때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성탄절 버스킹을 위해서, 우리 비록 그 사역에 참가하는 인원은 2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성탄절 버스킹에 힘을 보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버스킹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가 안성 지역 공장에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고 작은 선물을 전해주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성탄절 버스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이미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 2023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긴장과 기대 가운데 시작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했던 일들도 즐거웠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내 삶에 풀려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 좀처럼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의 고백과 선포처럼 우리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일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거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마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에 가장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진정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를 나누며 격려를 나누며 함께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렸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 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한 주간 우리들의 삶과 믿음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을 따라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 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하여 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더하여 주시고, 일하는 이들에게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마음과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만남의 복과 또 경제적인 좋은 상황과 사업의 수완과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하신 때를 따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내 삶의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님 뜻 이루어질 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결단한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